안녕하십니까.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의 김어네스트 수녀라고 합니다. 현재 수원교구 수지성서 모임에서 소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앉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해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군중들을 측은히 여기시며 그들을 가르치시는 예언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예언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느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거울이 소리가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좀 특별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배우게 될 호세아입니다. 오늘은 12소 예언서 중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문서 예언자 호세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는 두 분이 계시죠.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사회 불공정을 외쳤던 예언자라면 호세아는 종교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를 고발한 유일한 북왕국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호세아만의 독창성은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준 예언자입니다. 전반부 1장에서 3장은 호세아의 결혼과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로 이스라엘과 주님의 관계를 불충실한 아내와 충실한 남편으로 설명을 하고, 후반부 4장에서 14장은 불충실한 이스라엘과 충실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로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며 심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화 이후에 새로운 삶의 희망이 있다라는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 이 호세아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통치 말력부터 왕국이 멸망하는 마지막 임금 호세아 통치까지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기원전 750년에서 722년 북이스라엘은 무정부 상태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한번 번영을 누렸지만 이후 약 25년은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근동의 통치권자로 다시 세력을 확장한 아시리아 제국과 이집트 사이에서 기회주의적인 외교로 줄다리기를 하였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패권 다툼에 끼어서 이스라엘은 북쪽의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에 대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유다는 아시리아에 의지하면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동맹을 어떻게 해요? 견제하였겠죠. 그러나 마지막 임금 호세아는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하며 아시리아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게 되고 결국 기원전 722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외부 상황이 이렇게 좀 위급하면 나라가 단결할 법도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내부 사정은 더욱더 혼란했습니다.
예로보암 2세가 죽자 왕이 찬탈을 둘러싼 암살과 음모가 이어지며 불과 10년 동안에 5명의 왕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지도층의 타락과 제약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부르심을 받은 호세아는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세락과 멸망의 원인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종교와 사회의 지도층들을 집중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망각하고 물질주의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며 극단적인 타락과 배신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도 가장 역겨운 것은 가나안 신들의 유혹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풍요의 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를 섬기면서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은 교묘하게 어우러져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이름을 가진 호세아를 하느님께서 예언자로 세우십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그 히브리어 어근에는 야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샤라는 단어는 구하다, 돕다, 해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당면했던 현실에 필요한 사명을 수행하게 했던 이름입니다. 호세아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과 그를 배신하고 창녀짓을 하는 아내로 드러내면서 백성의 잘못을 질책하고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으로 하느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기쁨과 희망을 포기하고 주변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직을 받아들이는 대담함을 통해서 하느님의 입장에서 하느님의 애끓는 심정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네. 호세아에게 하느님은 이러저러한 것을 예언하라고 하는 대신에 창녀와 창녀의 자식들을 맞아들여라 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호세아는 창녀와 창녀의 자식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요. 창녀의 짓의 여자, 창녀 짓의 자식들이라는 보기 드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의 아내 고메르가 혼인하기 전에 창녀였다라는 의미와 함께 창녀기가 있는 여자로서 혼인하고 나서도 그러한 성향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고메르는 가나안인들에게 유리하는 풍요다산의 제의와 관련이 있는 여자로 아마도 신전 창녀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극적인 혼인 생활에 비유를 드는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이 나라가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마구 창녀짓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류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당신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 역시 어리석은 사랑입니다. 창녀의 자식들이란 어머니의 부정한 행실의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사생아이면서도 동시에 어머니의 행실을 본받는 자식을 얘기합니다. 창녀짓은 하느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로서 이스라엘의 제약과 불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몸으로 구현하는 상징, 즉 결혼 생활 자체가 하느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직이었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메르를 아내로 맞아 낳은 세 자녀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1장 4절에 누가 나오죠? 이즈레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로루하마가 나오고요. 9절에 보시면 누가 나오죠? 로암미가 나옵니다. 이 세 자녀의 이름은 하느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민족의 처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합니다. 맏아들의 이름 이즈레엘은 배반과 잔혹한 싸움이 일어났던 땅의 이름으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켜 버리겠다라는 선고입니다.
딸 로르하마는 가엾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여자를 뜻합니다. 이것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측은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아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근거는 시나의 산에서 하느님과 맺은 계약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저버림으로써 계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런 왜곡된 혼인과 자식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틀어졌다라는 것을 깨우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애당초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그 관계가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하느님의 탄식과 함께 멸망이라는 매우 파괴적이고 결정적인 심판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보시면요. 고발하여라, 너희 어미를 고발하여라 라고 하면서 립이라는 고발 법정 용어를 사용하면서 재판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이 단어는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고발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법정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남편 된 하느님이 아내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너희 어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표현은 탈출기에 나오는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계약 관계의 변형으로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탈선으로 인해서 하느님과의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간음이고 그것은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발 자체가 목적이 아니겠죠. 아내를 돌아오게 하려고 사랑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 아내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양식과 물, 양털과 아마, 기름과 술을 주는 내 애인들을 쫓아가야지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알로부터 온갖 풍요와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믿고 그를 쫓아서 하느님의 사랑을 배반한 시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 바알이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마련해 준다라고 믿으며 바알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서 폭풍우와 비의 신인 바알에게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내가 부를수록 그들은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자신들이 살던 광야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정착을 하면서 자기들보다 여러 면에서 우수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땅의 종교의 매력을 느꼈고 15절 보시면 그러면서 나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풍요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느님이신데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을 바알에게서 온 것으로 잘못 알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가 남편을 잊어버리듯이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호세아는 전반적인 신탁을 통해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야훼 하느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우리의 더 큰 욕망을 자극하는 세상의 바알들을 쫓아가는지요. 내가 누리고 있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풍요로움이 바로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고 계시는 선물인데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느님의 엄중한 선포, 심판이 선고될 것 같죠?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사랑의 회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2장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여자를 달래어 강야로 데리고 가서 다정히 말하리라. 하느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였던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가나안에서 벌어졌던 그 모든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이스라엘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첫사랑의 관계는 이집트를 탈출하던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집트 탈출 때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사랑에 응답하는 젊은 여인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아내인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은 죄를 고백하고 벌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남편이신 하느님의 달램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달래신다라는 것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결코 정부 바알의 손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을 이미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상처받은 남편으로서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힘으로 아내 이스라엘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또 다시금 생명에 화답할 수 있도록 강한 희망 한가운데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달레어라는 표현은 꾀다, 유혹하다라는 의미의 메파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치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듯이 사랑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정히 말하리라라는 표현은 친절하고 사려 깊은 호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잣대가 아닌 하느님의 사랑만이 관계 회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에 하느님은 어떤 시절보다도 당신과의 관계에서 풍요로움을 체험했던 광야 시절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면은 고발과 경고와 호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방식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가나안 만신전의 최고 신이었던 엘 다음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알 신을 보고 가겠습니다. 바알은 고대 근동 전역에서 바람과 구름과 비를 다스리고 우레와 번개 속에서 등장하는 천둥의 신입니다. 주로 폭풍을 통해서 비를 가져다 주어서 땅에 풍작을 주는 풍요의 신으로 널리 숭배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각각의 이방 신들을 명료하게 구분 짓기보다 다양한 가나안 신들을 총괄해서 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바알은 종종 황소의 상징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바알이 농경 사회에서 중요한 생산력의 절대적인 행사를 한다라는 의식이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알을 생산의 신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대중들의 의식 안에 생식력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된 소의 이미지가 바알의 모습을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정착 생활로 농경민이 된 이스라엘에게 조상들의 신인 야훼와 바알의 대립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탈출기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대제다라고 합니다. 대제라는 용어는 고대 근동에서 간음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였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간음은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대제로 간주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대제로 간주되는 이유를 좀 보면 첫 번째, 야훼 하느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느님만이 당신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친히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뭘로 만들죠? 나무로 만들고 쇠붙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람만이 하느님의 참 모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품위를 저하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 금지의 실질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모두 사람이 만든 형상들을 섬겼는데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자연히 주변 국가 신들의 가치관을 모방하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종교 혼합주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느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신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여차하면 개미구멍 하나가 큰 둑을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사랑을 속삭인 호세아는 2장 21절로 가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아내로 삼으리라. 정의와 공정으로서 신의와 자비로서 너를 아내로 삼으리라. 또 진실로서 너를 아내로 삼으리라. 그러면 내가 주님을 알게 되리라. 네, 새로운 혼인에 대한 하느님의 선포는 장엄합니다. 정의와 공정이라는 옛 계약의 내용에 뭐가 더 보태지죠? 신의와 자비와 진실까지 보태며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정립하시려고 합니다. 이는 애정어린 친교의 표시로 내적인 성실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관계입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풍요를 주시는 분이 야훼 하느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호세아가 선포하는 하느님은 바로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 때문에 배신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벌하시면서도 다시 데려오십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할지라도 하느님은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북받쳐 8절에 보시면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저버리겠느냐 하시며 분노를 거두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손을 뿌리치지만 하느님 편에서는 꼭 붙든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덕분입니다.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는 치유됩니다. 인간은 어쩜 이렇게 하느님을 철저하게 배반을 하는지, 또 이런 인간을 하느님께서는 어찌 이리 한결같이 다가와 사랑을 속삭여 주시는지, 호세아 예언자는 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 속으로 들어오셨던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답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시작이 사랑이었던 만큼 끝도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3장으로 가십니다. 호세아는 아내와 결혼한 다음에 그 아내가 호세아를 배신하고 다른 애인들을 쫓아갔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호세아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망설이고 있던 호세아에게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 사랑해 주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은 호세아의 상처받은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호세아는 은과 보리를 주고 다시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옵니다. 쉽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고 가늠한 여자를 사드립니다. 3절에 보시면 당신은 오랫동안 내 곁에서 지내야 하오. 창녀짓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도 안 돼요.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소. 부정한 아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참회와 보속과 갱신의 기간을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했죠? 간음과도 같은 죄로 보답을 했지만 하느님은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당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계약에 충실한 인고의 시간을 보냅니다. 남편과 지네는 완전한 고립이라는 이 시련만이 고메르를 반성과 회개로 이끌 수 있었듯이 이스라엘 역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상실함으로써 다시 하느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기간이 바로 유비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 사랑은 고통으로 다듬어진 사려 깊은 사랑이며 어떠한 시련에도 주저앉지 않는 사랑입니다. 4장으로 가십니다. 다시 징벌에 대한 신탁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읽다가 보면 이 부분이 징벌인지 위로인지 질책인지 헷갈리시죠? 네. 호세아의 메시지는 하느님의 질책과 위로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듯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배신하는 백성을 꾸짖으시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다시 새롭게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한결같은 하느님의 모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을 고소하신다. 정녕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신의도 없으며 하느님을 아는 예지도 없다.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고발의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진실, 즉 예의 바르고 책임성 있는 관계에서 나오는 항고함과 굳건함입니다. 그리고 신의는 참되고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신실함입니다. 하느님을 아는 예지는 계약의 관계에서 나오는 하느님에 대한 진정한 알미입니다. 네. 그러면 진실도 신의도 하느님을 아는 예지도 없다라고 제목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절에 보면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 도둑질과 간음이 난무한 불의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5장으로 가시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1절에 보면 사제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집안아 주의를 기울여라. 임금의 집안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공정을 세워야 할 사람들. 그러나 너희는 미츠파에 친 덫, 타보르에 펼친 그물. 책임을 진 지도자들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욕심에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은 재판과 같은 사법적인 결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사회 문제, 도덕, 종교적인 것까지 우리 삶의 모든 일상생활을 총망라하는 게 바로 공정입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공정을 세워야 할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덫이 되고 그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탈출기에서 파라오 한 사람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는지 보았습니다. 사람을 돌보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6장으로 가십니다. 자, 주님께 돌아가자며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을 때조차 호세아는 그것이 진실한 마음이 없는 불성실한 회개임을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진정한 회개의 표현과 행동들을 바라십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속한 사람임을 또 구원받은 사람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안타까워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4절 에프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에프라임 유다에 본인의 이름을 넣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단식하시며 당신의 안타까움을 표현하십니다. 하느님의 구원 의지와 정의 사이에서 갈등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신의는
아침 구름 같고 이내 사라지는 이슬과 같아서 변덕쟁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느님이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알려주는 하느님은 엄격하기만 한 하느님이 아니시죠. 아내에게 배신당하였으면서도 사랑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과도 같은 분이시고, 자녀들의 불효막심함을 보면서도 애정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는 아버지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동정심이 많고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결국 호세아의 입을 빌려 당신의 애타는 속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 섞인 슬픔과 애절함이 거짓 회개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토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3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도록 힘쓰자. 하느님께 되돌아오기 위해서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느님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의 회개는 일시적이고 피상적이게 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읽어볼까요? 6장 6절입니다.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신이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호세아는 예배에 있어서 하느님께 충실한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형식을 반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렸을 적에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는 사랑하는 자도 없고 신실한 자도 없고 하느님을 알아주는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느님을 아는 예지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려고 합니다. 그분에 대한 분명한 알은 지적이고 감성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깨달아서 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느님에 대한 알을 통해서 한결같은 사랑을 알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진정한 알미다라는 것은 그분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예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의지뿐만 아니라 행동과 함께 내면의 진의까지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신이 대신에 자비를 사용하면서 진정한 제물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우리의 제물은 소이겠습니까? 양이겠습니까? 아니죠. 소나 양이 아니라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느님께 바치는 우리의 제물이고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미사 참내 꼬박꼬박하고 교무금 착실하게 내는 것보다 사실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제물인 것 같습니다. 7장으로 가십니다. 7장 11절에 에프라임은 비둘기처럼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그들은 이집트에 부르짖고 아시리아로 간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고 당신을 찾으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노선에 있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기보다 현실적으로 보이는 외세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의 위치를 튼튼하게 하고 안정과 평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사절을 파견하면서 의존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은 불행하여라 나에게서 도망쳤으니 그들은 망하리라 나에게 거역했으니 내가 구해주고 싶어도 그들은 나를 거슬러 거짓말만 한다. 당신을 향해서 구원을 요청하지 않아요. 거짓말만 하니 하느님 측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직무유기로
정치적인 혼란과 우상 숭배와 경제적인 빈곤, 심지어 윤리적 생활의 타락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유배라는 시련과 고통은 이러한 배반에 대한 결과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기 위한 도구이고 처음 출발지로 돌아가게 하는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11장으로 좀 넘어가 보십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느님의 심오한 사랑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사랑을 회복하는 이야기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여기 11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나는 그를 사랑하여 나의 그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인자한 사랑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 일을 돌볼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느님께서 불러내주셔서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에프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내 팔로 안아주었지만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병을 고쳐준 줄을 알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으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끌어당겼으며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을 비비고 몸을 굽혀 먹여주었다. 감동적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애로운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께 돌아오기를 마다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고 아시리아가 바로 그들의 임금이 되리니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마다하였기 때문이다. 탈출기에서 하느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나의 첫 번째 소유가 되고 두 번째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세 번째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소유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임금이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보물처럼 이스라엘이 하느님에게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들의 나라라는 것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가진 사제들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 된다라는 것은 구분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과 구분돼 하느님께만 속한 거룩한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계약을 위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외세의 힘을 빌리는 데만 급급하다가 결국 아시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저버리겠느냐. 그러나 아버지이신 하느님은 자녀가 기대를 저버릴 때조차도 자녀와의 연을 끊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미 진작 끊었겠죠. 그러나 하느님은 기대를 저버리는데도 불구하고 한 발짝 더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탄식하시며 당신의 구원 의지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하느님은 의로운 심판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세요. 일관성이 없으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언제나 멀어져만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징벌 대신 연민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8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북받쳐 오른다. 여러분 누구를 상대로 이런 감정을 느껴보셨나요? 자녀들을 상대로 느껴보셨죠? 네. 이스라엘이 자기 죄 때문에 망할지라도 하느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애끓는 심정이 됩니다. 우리의 회개나 사랑의 응답과는 무관한 계속되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인간 편에서의 회개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으로 하여금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타오르는 내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고
에프라임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나는 내 가운데 있는 분노를 터뜨리며 너에게 다가가지 않으리라. 네, 분노를 터뜨려야 돼요. 그러나 하느님의 거룩하심이 뭘 통해서,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뭘 통해서 나타나냐 하면 분노나 초월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자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하느님을 인간과 전혀 다른 거룩한 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의 심판 그리고 호세아가 내리는 모든 재앙의 예고는 그 자체로 돌아오라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최종적인 말씀이 이스라엘에 내리는 벌이나 분노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에 다가서는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네, 14장으로 가십니다. 호세아는 14장 2절에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라로 시작을 합니다. 백성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읽을까요? 죄악은 모두 없애주시고 좋은 것은 받아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황소가 아니라 저희 입술을 바치렵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하느님께 맡겨진 우리의 재물은 우리의 부서진 영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재물은 부서지고 꺾인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업신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반역만 꾀하는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 주리라. 하느님께서 당신 은총으로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실 거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자격과는 무관한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호세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쓰디쓴 환멸로 표현된 이 사랑의 패션, 이 열정이 화해를 바라는 희망 속에서 클라이막스를 맞이합니다. 배반한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의 이러한 한결같은 사랑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6절에 감동을 많이 받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주리니 이스라엘은 나리꽃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처럼 뿌리를 뻗으리라.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풍성하고 화려하게 된대요. 그리고 레바논 숲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내릴 수 있대요. 그 원인은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내 사라지고 많은 이슬이 되어주신대요. 네. 제일 큰 것으로도 압도당하지 않으시는 크시고 전능하신 분이 이 한 송이 꽃에 불과한 화무 11홍이잖아요. 10을 못 가는 이 인간을 위해서 또 금세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변덕쟁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가 되신대요? 무가 되시는 이슬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한 송이 꽃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내 사라지고 마는 이슬이 되시는 그분이야말로 전능하심을 무로써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에 요한복음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은 이슬처럼 사라지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이 또 떠오른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저 유구무원입니다. 호세아를 이해할 때 관건이 되는 단어는 예지와 자애, 헤세드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는 그냥 안다라는 추상적인 개념 이상입니다. 하느님을 아는 예지, 이것을 다트 엘로힘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하느님과 공감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과 지식으로 전인격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하느님께 결속되는 것이고 예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은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서 그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헤세드 자애입니다. 헤세드는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헌신이며 도와주고 보호해주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어머니가 자식에게 갖는 태도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관계의 기반은 바로 이 성실함과 충실한 사랑의 헤세드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으로 하느님을 알고자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하여 그분과 헤세드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14장 9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싱싱한 방백나무 같으니 너희는 나에게서 열매를 얻으리라. 하느님만이 이스라엘이 찾고 있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수 있는 풍요의 주님으로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시리라 약속하면서 호세아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주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고메르와의 혼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며 하느님과 함께 내적인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예언자는 하느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에 대한 이 고메르에 대한 호세아의 사랑, 분노, 좌절, 희망,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분노, 좌절,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느님의 마음이 되어 그 자신이 부정함 속으로 들어가 고메르와의 새로운 결합을 희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해하기 힘들었던 창녀와의 혼인이라는 이 놀라운 명령은 죄인들 속으로 들어오셨던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명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육을 취하셔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신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외면하고는 다른 곳에서 위안과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주님께 돌아가자. 호세아는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 모두 하느님께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통해서요? 하느님과의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 역시 더 깊은 하느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온갖 세상의 바알들에서 우리의 참 배우자 하느님께 돌아가는 은총을 청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되고 나에게 사제들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하신 주님. 상처받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당신 계약의 유일한 상대로 소중히 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당신으로부터 자주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리는 저희를 한결같은 사랑과 인내로 함께 해주시어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당신을 올바로 알아 당신의 사랑에 충실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어머니이신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성요셉, 한국의 모든 순교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